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어제 우리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었고 또 해몽해 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또 존경심을 표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높은 벼슬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겪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아서 그 마음이 시원해졌을 테고요. 또 자기 이후에 오는 왕들이 자기보다 그 못하다는 그 사실에 또 흡족해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수고 또 그 한 돌이 태산을 이룬다,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자기가 세운 왕국이 또 그 권세와 권력이 무한하지 않구나, 그것을 듣고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운명을 좀 바꿔보고자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장을 쭉 보면 이 두라 평지에 이 30m의 높이에 이 커다란 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신상의 낙성식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형상에,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그 명령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명령이 이제 내려집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런 잔인한 모습은 이렇게 꿈 해몽을 듣고 난 뒤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을 하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석을 하게 되고 곤욕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통치의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 않았고 아마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또
그 당시에 많은 고위 관리자들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출세하는 것 또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 자명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하죠. 고자질하죠.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크게 대노하면서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그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는데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3장 15절 보면 이제라도 너희를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하죠. 솔직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물론 왕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나아갔어야 했는데 이처럼 이 사람들의 교만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은 이처럼 산을 찌릅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또 배은망덕해지고 절대로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인간의 교만인 줄 우리는 알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늘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는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유명한 이제 고백을 하죠.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특별히 그 서두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개인의 견해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개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참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고난이 오거나 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의지의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번역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이나 또 바른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하나의 번역본이 꼭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개역개정, 바른 성경, 개역 한글, 또 원어 성경, 영어 성경, 좀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다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은 원본은 무어합니다. 성경에 무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 특별히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약간의 의미가 이렇게 잘못 번역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있어서 오늘 이 구절은 조금 맞지가 않는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실 때 좀 많은 성경 번역본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또 오늘 대목에서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만일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 속의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의 중요한 해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특별히 풀무불 가운데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태연하게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을까? 분명히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분명히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세 친구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의 시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확실히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풀무불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풀무불 시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풀무불 시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니엘 세 친구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들이 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건지실 것이다라는 확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한순간도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또 어려운 환경이든 또 사자굴 같은 환경이든 풀무불 같은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들과 늘 같이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혹시 풀무불 가운데서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오늘 제목,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많은 모습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늘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떠한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느부갓네살 왕과 풀무불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풀무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18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도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또 풀무불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의 이업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전염병 위협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인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보며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자신 있게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마저 순교할 때 그가 그 무서운 장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은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비결이나 기술이나 노하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그런 누구예요? 그 거인. 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린 그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가정법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풀무불이든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든 또 광야이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든 또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참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르신 찬송가처럼 그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이 되시는, 그래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망하지 못하고 여러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며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혹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앞으로는 저희가 천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참으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저희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